우리 인간의 삶은 살아오는 자체가 도전과 응전의 세계입니다. 인류라는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이 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삶 자체가 도전과 그 도전을 이기기 위한 응전으로 계속됐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세상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공포에 질려서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앞에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교회사를 보면 중세에는 패스트 때문에 한 성이 그 안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는 병명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산으로 숨고 나오지도 않고 그랬다고요. 더 웃기는 것은 패스트가 오기 전에 미리 놀래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으로 먼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게 또 인류가 계속해서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해서 천연두 이거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은 거의 천연두가 멸종이잖아요. 도전과 응전이에요. 이 도전과 응전 세계에 1차 대전 때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었지만 많은 사람이 또 뭐로 죽었냐면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 이 세계사와 교회사를 엮어보면 전쟁에도 수많은 사람 죽었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지금도 통계에 보면 독감으로 한 해 죽는 사람이 8,000명이라고 그래요. 독감으로만 죽는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전과 응전이에요. 이 최근에는 또 뭐가 있었죠? 이 최근에 이게 오면서 여러분 사스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해가지고 중국 사람 막 한국으로 막 다 나오고 이래가지고 사스 때문에 한국 사람 왜 사스 안 걸리나? 김치 먹어 그렇다 했는데 근거도 없는 김치가 너무 팔려가지고 여러분 마늘이 동나고 막 그랬잖아요. 인간이 두려워하니까 물론 조심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좀 준비는 단단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삶이 도전과 응전이에요. 얼마 전에는 또 메르스 사태, 낙타에서 왔다 해가지고 메르스 때문에 뭐 몇 번 환자 해가지고 얼마나 근데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왔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거 너무 길어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기 전에 우리 다 망할 것 같아요. 자영업 하는 사람이 하는 거, 식당 뭐 이거 전부 다가 하는 거 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저 중국이 하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 다 쫓아보냈거든요. 다 알아요. 자기들도 이 선교사인지요. 이미 다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쫓아낸 도시 중에 하나가 핍박이 제일 심하고 핍박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우한이에요.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다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벌 내렸다 하는데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답답하니까 그래라도 붙여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막 수많은 사람 지금 저 중국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도전과 응전이에요. 그거 아니라도 많이 죽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공포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모든 것들을 다 손도 잘 씻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은 도전과 응전, 그것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응전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인류의 발달사고 또 세계사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오는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경을 그 앞에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모독을 회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오는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도 구제를 못 받는다. 이 제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뭐냐?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모독한다. 말이나 행동을 더럽게 하고 욕하는 것, 알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악한 행동을 모독했다. 이렇게 모독죄, 회방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알고 더럽게 말이나 행동으로 포함하여 욕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성령을 모독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있는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런데 무리가 이야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예수님을 너무너무 따르고 공경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듣고 뭐냐면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고친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고 말하는 거다. 참 말도 잘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고 하나님을 믿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훤히 깨뜨려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세계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사탄의 세계가 망하지 않겠냐. 그러나 만일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사람들이 고치고 눈을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너희 자식들이 사탄이 곤칫다 하면은 너희 자식들은 사탄의 자식이냐?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들이 재판관이 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말로서 사람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오는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도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 왜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결론적인 것도 먼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알고 조금 전에 얘기한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다. 저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입으로 한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서서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 모독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일체의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랬는데, 성령 모독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를 거부한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후회는 뭐죠? 후회는요, 스스로 잘못됐네, 내가 그러면 안 됐을걸, 참 안타깝네, 이 정도로 끝낸다. 회개는
반드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는데 회개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예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한다고.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습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뭐냐면 이 죄를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애통.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에 깨끗함을 잊고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복하고 진짜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애통해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죄는 두 번 반복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건 바보나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연약죄라 해서 똑같은 죄를 자기가 또 범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시는 주님이 진심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모든 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회개하는 게 다른 거예요, 후회하는 거하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들여가지고 귀신 쫓아냈다고 이런 비방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내용 안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한 집단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했다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일주일에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 잘 믿겠다고 2번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못해요. 아니 저도 안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정확하게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들을 줄 알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서 옷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옷도 다르게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옷도 다르게 입었다고요. 옷 다르게 입는 신앙인들 있잖아요. 편안한 사람들. 그렇게 살았다.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비방하며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했을까? 여기는 자기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를 주장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의를 주장하다 보면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구별되어 있고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알지 못하고 비방을 해요.
여러분, 혹시 누가 뭔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함부로 알지 못하면 비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33년, 이제 며칠 있으면 34년을 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전도사로 개척해서 여기까지. 저는 한 가지 철칙을 지켜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듣지 않은 것은 절대로 비방하지 않는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방하면 주신 것도 다 거둬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계속 비방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떨 때 우습게 알고,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 가장 남은 마지막 희망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이 어찌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것이나 죽음도 불사한다는 것이 숭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사탄의 바알세불, 사탄의 세계,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을 총계를 합해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령, 악한 영,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 악한 악령은 사탄, 마귀들, 귀신들, 이렇게 복수를 썼어요. 귀신, 마귀, 귀신들은 마귀들, 귀신들, 이렇게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악한 영들의 두목이니까 요거를 사탄은 단수를 썼어요. 사탄은 총지휘하며 근본적인 공격을 하는데 다음 네 가지로 사탄은 공격합니다. 미혹한다. 이 미혹하는 것은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게 혼란하게 만드는. 두 번째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점점 죄 짓도록 자꾸 끌어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도록 완전히 파멸을 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동시에 이것으로 잘 안 될 때 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공격해서 두려워서 어찌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근본적인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마귀들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보이스 피싱한다, 뭐 사기단체, 이건 다 진짜 악한 것들의 짓들이에요. 양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무조건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지 아니에요. 속이고 남들 거 파멸시키고 빼앗고 사단이 전략하는 거죠. 이 사단은 전략이 바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쉬게 하는 것, 이것도 근본적으로 사단의 역사, 마귀들의 역사예요. 예수님에게도 달라드는 악한 마귀들 공격한다고, 미혹한다고. 귀신은요 아주 더러운 역사예요. 더러운 역사. 귀신의 특징은 더럽고 기분 나쁘고 음산하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 대항해야 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성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했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잘못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시 회개하면
멈춰졌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납니다. 이 성령이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죄를 반복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세계의 반대편에 보면은 기쁨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 감사의 영, 지혜의 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영, 권능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이런 것들로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데 꿈쩍도 안 한다. 이기겠다. 우리 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거대한 영이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기록돼요. 성령도 소멸해요. 왜 소멸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의해서는요,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세상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없고 성령이라는 걸 알지도 못해요. 전통 종교에서나 어디나 사람 죽으면 이성 저성 이렇게 표현해요. 도덕적 결과로 이성 저성이 결정되는 거로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 관점의 결과물을 가지고 전통 종교는 평가를 해요. 또 동시에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한번 바이러스만 나타나도 이렇게 온 세상이 흔들흔들 하는데,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요. 실존주의, 종교다원주의, 어디나 무엇을 믿어도 똑같다. 무슨 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보혜사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계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세계가 힘입지 아니하면 이건 물리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소멸한다는 것이 보니까 촛불을 끄다.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캄캄한데 촛불을 켜가 있는데 스스로가 이 촛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끄면 어떻게 되죠? 깜깜한 어둠의 세계가 시작된다고.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할 때 이 충만해질 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곳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교회도 가보고 사람 만나보고 목회자들도 만나보고 뭐 별 사람 다 만날 때마다 끔찍끔찍 놀래요. 이분은 완전히 이야기하고 말하는 거 보니 완전히 성령은 다 소멸되고 껍데기만 남은 사람 많아요. 성령이 아무리 줘도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다 사라진 사람들,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자꾸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도전과 응전의 세계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강팍하게 되는 걸 하나님 면하게 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종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늘의 능력으로 축복받고 강건해질 때 모든 시험과 권능, 이 어떤 것들은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지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